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라.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오늘 이처럼 영광스러운 사경의 집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사경회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주의 말씀을 놓치는 이들이 없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그 마음과 정신을 쇠락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에 저희들의 어두운 영혼이 깨어나고 심령이 변화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부터 사경의 기간 동안 그리고 만약에 못 끝나면은 계속 주일 예배에 이어서 구원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앙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 다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이 결국은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불행하게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 아는 것이 부분적이거나 아니면은 편협되어 있거나 아니면은 아는 것이 아예 너무 현저하게 없거나, 그래서 설교를 듣고 부분적으로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그 진리를 보관할 수 있는 이 지식의 틀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보면은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사실은 기독교 진리를 아는 일에 있어서는 현저하게 무지해서,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리고 내가 왜 믿어야 되는지, 그리고 믿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견해를 가지고 있거나 불확실하거나 혹은 심지어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만날 수 있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사실은 구원에 대해서 많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한 사람에게 넌 내가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좀 들어줄래?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도 졸르니까 그래 그럼 한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런데 16시간이 필요하거든. 그러면 이 사람이 16시간 동안 그 듣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길게 전할 수가 없고 간단하게, 인간은 죄인인데 그런데 타락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를 믿으면 너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제시를 해 주어도 충분히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하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요. 구원 안 받은 사람보다도.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간단하게만 알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풍성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믿을 때에는 아멘하고 믿지만 믿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탐구하고 설교를 듣고 또 자신이 이 깊이 정리를 해서 내게 임한 구원이 도대체 무엇이고 내가 구주로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 스스로 탐구해 가면서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아주 훌륭한 신앙생활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설교들을 했을 때 가끔 여러분들이 혼란에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이유는 무엇이냐면 소망을 가지라고 설교를 했는데 낙심하거나 기도를 하라고 설교를 했는데 지금 요만큼 기도하는 것도 그만두려고 작심을 하는 사람, 부지런하게 살으라고 게으름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아이고 이제 이건 너무 힘들구나 이러는 사람들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모두 신앙 전체적인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알았더라면 아주 유익을 받을 수 있는 설교들을, 말하자면 약이 되는 설교들을, 그 약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들이지 못하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같다 얘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가슴에 담고 일평생 그것을 책꽂이 삼아서 거기에다가 주님의 말씀들을 이제 채워 넣는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다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단 왜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이나 혹은 내일까지 계속되더라도 어쨌든 우리에게 왜 구원이 필요한가라는 주제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이 세상이 너무 고통으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인간들이 그렇게 간절히 행복을 원하지만은 행복한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깊이 동의하는 바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모든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해지고자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점점 불행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되고 진짜 여러분들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고민했다면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것은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만 그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정말 지난 날과는 비교 안 되게 행복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죠. 행복이 있다고 해서 행복을 부지런히 찾아다녔는데 그 행복은 마치 무지개와 같아서 산을 넘고 무지개를 붙잡으려고 하면 그 무지개는 그 산을 넘었는데도 또 그 산 너머에 있고 다 잡힐 것 같아서 부지런히 산을 넘고 달려가 봤더니 그 무지개는 사라졌더라. 뭐 그런 내용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이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 하는 것은 우리들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을 잠시만 살펴봐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세상에 있는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인간의 고통이 무엇 때문일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그리고 이 고통을 제거하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 궁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얻게 된 많은 결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인간의 고통의 원인은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나 말고 환경에 있다. 그래서 가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그리고 또 무지라든지 또 파괴된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 궁극적인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사실 그것은 어느 정도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난하게 살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가난하다고는 거는 그냥 자가용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닌다든지 갈비를 못 먹어서 삼겹살을 구워 먹는다든지 그런 게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은 끼니를 염려해야 하고 실제로 물질이 없어서 끼니를 잊지 못하는 그러한 경험이 진짜 가난의 경험입니다. 물론 거기에서 더 내려갈 수 있죠. 그래서 하루에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하다. 아니면은 뭐 죽만 먹어도 감사하다. 뭐 하나씩 내려갈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가난하면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배가 고파서 죽어가고 굶주림 속에서 아우성을 치게 되면은 인간에게 그거보다도 더 급한 일이 없습니다. 그 가난은 정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하게 되면은 싸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온 가족이 이 희희낙낙하는 그런 가족 봤어요? 안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도 항상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집이 번듯하고 깨끗한 집은 부서질 것도 많고 던질 것도 많고 깨질 것도 많을 텐데 그런 집에서는 별로 그렇게 싸움하는 일이 없어요. 근데 던질 것도 없고 깨질 것도 없는 집에서는 맨날 집어던져. 그래도 그게 안 깨지는 것들이거든. 플라스틱, 소쿠리, 뭐 구두짝 이런 거. 오늘 다 집어던지고 또 다 들여왔다가 씻어놨다가 또 내일 또 집어던지고. 저는 청소년 때 진짜 가난한 동네 살아봤거든요. 근데 그 가난한 동네 뭐 집 한 채에 15만 원이었으니까 진짜 옛날 얘기죠. 가난하니까 하수도가 뭐가 있어요. 비만 오면은 그냥 막 물이 콸콸 나서 진탕이 되고 쌀 씻어 먹은 물 그냥 길거리에다 다 버리고 그렇게 가난한 동네인데 낮에는 어떻게 불편해도 살겠는데 밤이 되면 전기불도 없지. 거기에다가 그 가난한 사람들은 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술은 많이 먹는지 몰라. 그래서 그냥 술집만 쭉 생겨. 술만 먹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술만 먹으면 싸우고 죽이겠다고 달려가는 놈, 피투성이가 돼서 도망가는 놈, 뭐 그리고 가난한 집 그 부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싸움도 잘해요. 옷이 다 뜯어지고 막 피투성이가 돼도 그냥 악만 남아서 싸우는 거죠. 돈 많고 부유하게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싸우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가난도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한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거죠. 또 하나 그뿐만 아니죠. 무지하면 인간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고 교양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누를 끼치지 않습니다. 물론 요즘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을 아주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하고 예의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은 교육은 있지만 교양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교육이 있고 교양이 잘 갖춰진 사람들은 얼마나 주위의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품위를 유지하면서 산다는 거죠. 교양이 없고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그 양보하거나 뭐 그럴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렇게 그 무슨 예의라든가 이렇게 미안하다든가 이런 게 교육을 많이 못 받아서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것들이 고통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져요. 뿐만 아니죠. 질병이 얼마나 고통의 원인이 됩니까? 자기 자신이 아픈 건 물론이거니와 식구 중에 한 사람만 아파서 사경을 헤매도 여러 명의 가족들이 얼굴 필 날이 없이 고통스럽고 그리고 견디기 힘든 그 괴로운 시절들을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불행해질 수 있는 이유는 무궁무진해요. 나만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내 형제 하나가 질병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면 나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하면 또 인간도 아니지. 그러잖아요. 그뿐만 아니죠. 또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인간관계들이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줍니까? 그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깨트려지고 미웃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제가 중국에 가 있을 때 장국영이라고 하는 난 그 사람이 누군지 잘 긴가민가 했는데 사진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한참 어리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 벌써 50이 가까이 된 사람이더라고. 그 젊은이처럼 보이는 사람이. 그 호텔에서 뛰어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많고 그렇게 팬들이 많고 열광적인 환호성 속에서 사는 사람이 근데 그냥 뛰어내려서 무참하게 그 도로 위에 떨어져서 피투성이가 돼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소식을 딱 듣는 순간에 그렇게 불쌍한 생각이 들더라고.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저렇게 살까. 그죠? 이게 인간관계에서 오는 깨트려짐도 이렇게 인간에게 절망으로 이끌어서 죽음으로 몰고 가는 힘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부분적으로 우리의 인생에 고통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들이 궁극적인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자면은 어떤 질병에 걸리면은 그 징조가 나타나잖아요. 징후가. 감기에 걸리면은 어때요? 자꾸 콧물이 나고 재채기가 나고 그리고 기침이 나고 목이 붓고 열이 나고 어실어실 춥고 뼈마디가 쑤시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난, 무지, 그 다음에 질병, 인간관계의 파괴, 뭐 고통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의 불행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인간이 불행한 것의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치기, 콧물, 그 다음에 열나고 뼈 아프고 뼈마디가 쑤시는 그런 것 같은 증상이에요. 왜 그래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그런 증상이 나타나듯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가 그렇게 뼈가 그러니까 무지와 가난과 고통 이런 것들로 인간관계의 파괴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병을 가져다 준 병원체는 말하자면 죄라고 하는 것이다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죽음에 걸렸다 그러는데 죽음이라는 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오는 증상이 바로 가난, 질병, 고통 뭐 이런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도대체 죽음에 걸려 있다. 인류가 모든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려 있는 상태다. 그럴 때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그저 목숨이 끊어져서 죽는 것이 죽음이죠. 그렇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이 이야기할 때의 이 죽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렇게 짐승이 숨이 끊어져서 피를 흘리고 죽는 그런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다 이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 의미를 추적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더듬어 가야 해요. 그래야지만 죽음을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을 제외한 모든 동물들은 단지 그 흙으로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없고 오직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죽음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곧 죽음이에요.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럼 생명은 뭐냐? 죽음에 항거하는 모든 기능이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하는 모든 기능 그것이 끊어지면 곧 생명이 끊어진 거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제외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의 죽음의 의미는 단일해. 딱 한 가지 의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뛰어다니면 산 거고 그리고 숨도 못 쉬고 피 흘렸고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나면 죽은 거예요. 딱 그 의미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산 건 산 거고 죽은 건 죽은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달라. 인간은 처음 창조될 때 흙으로만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죠. 이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과정이 바로 인간을 제외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의 창조와는 구별이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흙을 빚어서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그것은 짐승들이 그런 것과 같이 똑같은 그 목숨을 가지고 있고 그 속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영혼을 불어넣으셔서 영혼과 육체를 만나서 그래서 영혼과 육체가 하나는 속사람이 되고 하나는 겉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 두 가지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신체는 흙으로 빚어서 빚으시는 즉시 그 육체 속에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그냥 집어넣어 버리셨는데 인간은 그렇게 하질 않고 육체를 육체대로 빚으신 다음에 영혼을 집어넣어서 영혼 속에 인간의 육체와 함께 만나게 하셔서 그 영혼에 의해서 육체의 생명이 주장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동물은 아까 뭐라 그랬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죽으면 죽은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인간은 틀려요. 살아있어도 죽어있을 수 있고 죽었어도 살아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럼 뭐냐면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그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구성이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죽음도 둘을 얘기해야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겉사람의 죽음이 있고 속사람의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겉사람의 죽음이 있고 속사람의 죽음이 있는데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는 이 그 겉사람과 속사람이 모두 살아있는 상태에서 창조가 되었죠.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후에 다시 설명합니다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인간의 속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속사람이 죽어버리고 이제 인간의 겉사람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조금 아까 목사님이 이 겉사람과 속사람 두 개가 만나서 결합이 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속사람이 죽으면 겉사람도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아요. 그게 맞는데
신기하게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죄를 범해서 속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겉사람도 죽어야 마땅한 인간인데,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당신이 창조하신 인간들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속사람은 죽었는데 겉사람을 어느 정도 살아있게끔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속에 죽어있는 영혼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살아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육체의 죽음은 동물의 죽음과 똑같이 숨이 끊어지고 혈액이 더 이상 돌지 않고, 그래서 몸이 굳고 생명을 위한 모든 기능이 끝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은 달라요. 영혼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홀로 존재하게 될 때 영혼은 죽음의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을 보는 시야가 이러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나면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지만,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이 돌아다니고 어떤 사람은 산 사람이 돌아다니는 거야. 아니,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사실이라 해야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묘사하지 않고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인간이라고 표현해요. 신자를 가리킬 때. 그러나 신자가 아닐 경우에는 죽었던이 아니라 지금도 죽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인가 죽어 있는 영혼의 상태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서 인간의 그 원래의 창조될 때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살아있던 그런 상태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삶과 거의 다름이 없는 것이에요. 다만 이 세상에 있는 그 짐승들보다 좀 더 오래 산다는 거. 그러나 또 절대적으로 그렇지도 않죠. 인간보다도 훨씬 오래 사는 동물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런 죽음을 가져온 것, 그런 죽음이라는 병에 걸려 있는 상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무지, 고통, 가난, 질병,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속 사람이 그렇게 죽어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바로 그런 무지와 고통, 가난, 이런 것들인데, 바보같이 그 증상을 알아서 만약에 그걸 고치고 싶으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질병 자체를 고쳐야지 된다 이거죠. 여러분, 감기가 들려서 콧물이 막 쏟아지고, 그 다음에 몸이 으슬으슬 춥고 뼈가 막 쑤시는데, 그러면은 병원에 가서 감기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감기를 고치면 이런 증상들은 사라져요. 그런데 병원에는 안 가고 콧물이 막 나오니까 콧물이 못 나오게 하려고 코를 다 풀어버린다든지, 아니면 콧구멍 2개를 그냥 센 휴지로 막아버린다든지, 그 다음에 열이 막 나니까 냉장고 속으로 들어간다든지, 뭐 그런 방법을 취해서 감기를 이겨보려고 그러는 사람은 없을 거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편도선이 막 이렇게 불면은 그 감기 기운이 떨어지면, 몸살 기운이 떨어지면 함께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를 입을 벌리고 그거를 그 편도선을 막 공격을 한다 그래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똑같아요. 우리들이
가난이라는 것이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면 역설적으로 부자인 사람은 모두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어도 알잖아요. 그죠? 물론 부자들도 알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말이죠. 질병이 만약에 고통의 원인이라면, 그럼 그게 궁극적인 원인이라면 건강한 사람들은 행복해야 되잖아요. 응? 건강한 사람 행복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병든 사람들은 오늘 내일 죽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자살하는 사람 없어요. 사지팔다리 멀쩡한 사람들이 죽지. 그것도 기운을 써야지 죽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절벽이라도 뛰어내리려면 산꼭대기까지 올라갈 기운이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또 아니에요. 무지 때문인가 그러잖아요. 그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사회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 공부를 많이 시켜놓으면 인간이 얼마나 절묘하게 머리를 굴리는지 그 많이 배운 지식을 가지고 말하자면 아주 고등하게 범죄를 해요. 못 배운 사람들의 범죄는 바보 같고 아주 단순해요. 그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대요. 교도소에 갔다 왔는데 교도소에 어떤 굉장히 무식하고 그런 아주 촌스러운 시골 청년 하나가 그 구속돼 있더래요. 그게 무슨 죄냐 그랬더니 집단 살해 혐의로 됐대. 그럼 그분이 아무리 봐도 그렇게 집단적으로 저 사람한테 죽임을 당할 사람이 세상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어떻게 그랬냐? 시골 올라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어느 대문 열린 집에 들어간 거라.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뭘 좀 훔쳐가고 싶은데 식구들이 억수로 많은 거야. 한 방에서 다 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얼마나 재밌는지 알아요. 머리가 비상하게 순간적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 사람들을 소리 소문 없이 싹 쓰러뜨리고 집에 들어가서 사실 한 식구가 거기에 다 한 방에서 자는 집에 있으면 뭐가 얼마나 있겠어요. 연탄불을 빼가지고 바켓스에다 넣어서 그래서 문 앞에다 놓고 부채질을 한 거예요. 연탄 가스 먹고 죽으라고 계속 부채질을 하다가 그 추운 겨울에 밥도 못 먹고 돌아다니다가 그만 자기가 따뜻해지는 바람에 부채 붙이다가 거기서 잠이 들었어. 그래갖고 걔를 고소를 했더니 변호도 제대로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집단 살해 미수죄로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이 대학만 나와도 그렇게 바보같이 안 한다고. 어디 거기서 그 연탄가스 부채질하다. 그거 붙이려면 끝까지 붙이든지 왜 자? 그래. 그래서 돈도 못 얻어보고 아주 장기형을 선고받고 그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같이 연탄불 빼가지고 부채질하다가 엎드려 자냐 이거죠. 더 교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그러는 거죠. 최근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에도 현금 서비스가 됩니다. 근데 이게 요새 거의 그 중단이 됐답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니 그것도 머리 좋은 사람이 거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현금 카드를 여기서 딱 빼면 아직 거기가 다 우리나라처럼 전산화가 안 됐기 때문에 1분이 걸려야지만 그게 1분인가 2분, 10분인가가 걸려야지만 그게 다시 다른 기계에 돈을 빼갔다는 게 쫙 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차를 대놓고 여기서 딱 뺀 다음에 1분 안에 쫙 몰고 가서 저희가 또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는 5만 원 집어넣고 나서 15만 원, 20만 원을 빼쓰는 거예요. 그 나중에 보니까 돈은 다 찾아갔는데 다 찾아간 게 아니라 더 찾아간 거예요. 그런 거 국민학교도 못 나오고 시골에서 농사나 짓던 사람은 그 카드 주면서 한번 범죄해보라 그래도 못한다 얘기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을 많이 받은 나라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더 교묘하고 더 야비하고 말이지 지능적이다 이거죠. 그게 바로 오늘날 문명화된 국가들이 보여주는 그런 범죄의 현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두 죄의 죽음이라는 병에 걸린 구체적 증상들이지
그것 자체를 붙들고 씨름을 해서 인간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그러면 그런 죽음이라는 병에 왜 걸렸냐? 모든 병에는 병원체가 있게 마련이죠. 병균이 있어서 그 병균이 그 병을 옮기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죽음을 몰고 온 병균이 있어요. 그 병균이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이 죄.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 도대체 죄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흔히 죄와 악을 혼돈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부도덕하거나 정직하지 못하거나 무언가 남에게 불편한 해를 끼치는 모든 행동을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에 대한 견해이고, 성경에 의하면 그것은 죄가 아니라 악이에요. 그래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난 그것도 죄의 한 결과이고, 구체적인 질병의 근원은 죄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은 죄의 증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과나무 뿌리가 있으면 거기서 올라와서 반드시 사과나무에 잎사귀가 매달리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되는 것처럼 죄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종 악들이 맺히는 거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가르쳐 주니까 하거든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인간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렇게 잘하지, 외국 나가면 우리나라 사람 젓가락질 하는 거 보고 외국 사람들은 굉장히 신기해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렇지 3, 40년을 닦은 실력하고 그게 가능하겠냐. 젓가락 가지고 뭐 별거를 다 집어서 먹잖아요. 아주 정교하게 그렇게 멸치 대가리 하나까지도 탁 집잖아요. 외국 사람들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도 훈련을 안 시키면은 젓가락 2개를 이렇게 쥐고 이러다가 결국은 못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더라 얘기죠. 이게 바로 인간이 처음서부터 악한 존재로 태어나는, 죄가 그 속에 있는 병균에 오염된 존재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악이라고 하는 증상으로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죄라는 게 뭐냐? 죄라는 것이 성립하려면은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 있어야지만 이건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을 해서 죄라고 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기준이 애매모호해요. 그 왜 애매모호하냐? 이게 장소에 따라 달리고 시간에 따라 달라. 커다란 틀은 그래도 비슷한데 그것마저 무너지면 인류 사회가 다 무너지죠. 예를 들자면 동양에서는 부모님께 이렇게 잘 공경해 드리는 것이 선한 행동인데, 서양에서는 부모를 막 발로 차는 것이 잘하는 거라는 그런 기준이 생겨난다면 이 인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게끔 인간 속에 보편적인 양심을 주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를 사귀면 믿음으로 사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동양에만 있는 사상이 아니라 서양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런 기준들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막 시대에 따라서 막 무너지는 거죠. 무너지는 거잖아요. 몇 해 전에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어느 장로님이 그 눈물을 흘리면서 집회 시간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사연이 뭔가 그랬더니 거기서 전 세계 동성애자 대회가 열리는 거예요. 50만 명이 모였어요. 근데 그 전에 모였을 때는 100만 명이 모였대요. 그렇게 모여서 한번 그 데모를 하는 거야. 전 세계에 보라고. 우리도 똑같이 세금 냈는데 내가 남자랑 살든 여자랑 살든 무슨 상관이냐.
누가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고 기준을 세웠냐? 그런 거 웃기는 거다 이거지. 자기 좋으면 사는 거지. 그리고 걸기 대회를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오는 거 관광 수입이나 좀 받아먹겠다고 그런 대회를 유치해가지고 개최하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살아간다 이제.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애매모호하다 이제. 그 요즘 보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런 기준들이 막 무너져가는 거죠. 막 무너져간다 이제. 그러면 성경으로 그런 모든 것들과 절연하고 성경으로 돌아갔을 때의 그 죄는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바로 올바른 죄에 대한 견해이고, 그 병균 때문에 죽음이라는 병이 들어왔고, 그 병에 걸린 증상들이 바로 그런 수많은 인간의 고통과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라고 하는 병원균을 찾아내서 박멸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그 여러분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균을 거의 다 죽인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요, 약간은. 그래서 이것들이 수시로 증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그 병원체를 잡아내고 그것과 더불어 싸우는 이 노력은 신자가 된 다음에도 여전히 필요한 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적당한 질병 상태에, 그것이 영영 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진 못해요. 그렇지만 적당한 질병 상태에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다니긴 다니는데 계속 이러면서 다니고 아이고 그러고 다니죠. 그러니까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죄라는 게 뭐냐? 그게 뭐냐면 두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마라 그런데 그것을 하는 거, 혹은 하라 그런데 안 하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만 아니라면 그건 죄 아니에요. 절대로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없고, 죽음이라는 질병을 몰고 올 수도 없고, 그 죽음의 질병에 걸린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그 죄의 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기에 모자라는 것. 그러니까 1번의 경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겠다, 이렇게 하는 그 강인한 의지가 있는 것이지만, 후자는 자기 자신 속에 능력이 모자라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것도 죄다 이거죠. 그런 죄가 죽음이라는 병원체를 몰고 와서, 죄라는 병원체를 몰고 와서 그 죄라는 병원체가 죽음이라는 질병에 들게 했고, 그 죽음이라는 질병의 증상들이 인간 세상에 큰 많은 고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이 스스로 그 속에서 헤어나 보려고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생각해 보세요.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생각되는 사람은 그냥 눈에다 핏발을 세우고 돈 번다 이거죠. 안면도 몰수하고 뭐 가족이고 뭐 동기간이고 다 안면 철폐하고, 그리고 돈 있어야 산다 그러면서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자. 그리고 그냥 미친 듯이 돈 버는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아는 가난한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가난해. 그래도 두 사람이 부지런하니까 일을 악물고 돈을 벌었어요. 근데 저 동기간들도 참 나빠. 그렇게 어려우면 좀 끼니라도 좀 팔아주고 그러면 되잖아요. 일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에 주저리 한이 맺힌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그래서 가게도 하고 장사도 하고 해가지고 돈을 꽤 많이 벌어서 이혼했어요. 이혼했다고. 확실한 거 하나는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옛날처럼 구르마 끌고 다니면서 야채 장사했으면 절대 이혼할 수 없어요. 이혼할 기력이 없거든. 새벽에 구르마 끌고 나가서 오밤중에 들어오는데 무슨 기운이 남아서 또 싸워.
근데 이제 돈 좀 벌고 말이죠. 식모도 두고 밥해 먹고 막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들이 궁극적인 원인인 이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린 이 병적 상태의 원인이 되는 죄라고 하는 병원군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고 쓸데없이 이 증상과 더불어 싸우는데 인간의 일생이라고 하는 그 증상과 더불어 미친 듯이 싸우다가 결국은 불행하게 죽는 것이 그게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럼 그 죄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 죄를 그렇게 문제로 삼으시는 이유는 뭐냐면 죄가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거나 순종함에 있어서 모자라는 건데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땐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당신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실 필요가 없죠, 그죠? 의지하실 필요가 없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처음에 창조하실 때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인간의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리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인간은 죄가 없어도 혼자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이 인간을 이 세상에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을 온전히 구현하면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는 없어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식물들이 있지만은 식물들을 사막에 심어 놓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의존해서 살죠. 태양빛을 받으면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자기의 성장에 필요한 양분들을 공급을 받죠. 그러다 그 옆에서 자라는 나무는 옆에 있는 나무가 쓰러져서 죽으면 그것이 거름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해서 또 자라. 이렇게 삼라만상 모든 것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 하나하나가 마치 우리의 온 몸이 핏줄로 다 연결되고 신경으로 연결된 것처럼 그 피조물 하나하나가 다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에서. 그래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모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것들이 각자가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연결되는 객체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의지해 있을 때에 비로소 서로에게 연결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태양을 붙들고 계시니까 그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돌고 그리고 그 지구의 주위를 달이 도는 거예요. 만약에 과학적으로 볼 때 태양이 위치 이동을 해버리면 지구는 지금 도는 것처럼 이렇게 태양의 주위를 정상적으로 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천체 하나하나가 전부 다 역학적인 관계에 의해서 거리와 질량, 만류 인력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작용해서 균등하게 돌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쑥 빼버리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모두 이렇게 의지하면서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은 영혼을 가진 것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그들과 인격 대 인격의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들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과 창조의 질서를 가지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그 법칙에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그렇게 붙들고 계시면서 이 온 우주 세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풀잎 하나, 꽃 하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 그 다음에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질 풀 한 포기도 모두 하나님이 혼자 자라게 하시질 않고 삼라만상이 모두 연결을 맺고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약간 옆으로 나가지만 이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다 깨트려지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처음 창조는 밖으로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그 창조의 질서들이 쭉 형성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죄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인간 영혼에 오셔서 영혼을 살리시는 창조를 통해서 그 창조를 통해서 그렇게 구속받은 사람들이 함께 연결이 되어 나가고 그 사람들이 함께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인간의 구속의 그 날에는 모든 창조 세계까지 이렇게 구속이 되어서 온 피조 세계가 다시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만물의 충만이시니라고 하는 그 충만 사상을 그 충만 사상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가 만물 가운데 충만하시도다, 만물로 충만하게 하시고 충만 이게 히라보로 프레로마라고 하는 건데 꽉 찼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 속에 그것들을 모두 연결을 다시 맺으시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 이거예요. 뭐 알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처음에 있었던 만물이 서로 모두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사람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그 사람 혼자 받은 사람은 없어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든지 누가 옆에 사람이 열심히 기도를 해줬든지 하여튼 하다못해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라도 빌려줬으니까 변화받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서로 기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날 가만 안 내두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큰 은혜를 받았는데 혼자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은 혼내키시죠.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돈 많이 벌면 열심히 헌금해.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했는데 그 헌금 받고 그 헌금 가지고 만들어 놓은 교회당에서 얼굴도 모르고 피도 안 섞고 살도 안 섞인 사람이 와서 몇 년 후에 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모두가 다시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이런 안에서 해석이 되어지는 거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로 충만히 거하게 하시고 그런 방식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는 거래요.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독립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독립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존재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의사결정 면에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누구에게도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독립성이에요. 근데 그 독립성은 이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에게는 비슷한 것도 없다 이거죠. 우리 옛날에 항상 그런 얘기잖아요. 야, 사람은 누가 만드셨냐? 하나님이 만드셨죠. 야,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을 누가 만드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이미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니까 그럴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지. 만약에 누가 만들었다면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냐? 그러잖아요. 거기 끝이에요, 질문의 끝이에요. 그런데 인간의 이 못된 것이 뭐냐면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인간만은 하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창조하셨는데 당신을 닮은 영적이고 정신적인 특성을 인간에게 심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생각했던 관계가 뭐냐면 가족관계였어요. 가족관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는 하늘을 창조하시고 거기에는 당신과 늘 교통하고 당신의 성품을 닮은
천사들을 두어서 하늘을 다스리게 하시고, 땅 아래는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땅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펴고 또 땅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펼치셔서 형이 하학적인 세계와 상학적인 세계, 지상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가 모두 통합되어서, 그래서 한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한 무리가 되어서 온 우주를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우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표현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럴 때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닮은 성품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있는 사랑의 성품도 나눠주시고 의로움도 나눠주시고 여러 가지 성품을 나누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족 관계로서 이렇게 교통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하고 가족 관계처럼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간을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지만 단순히 객관적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만들어진 존재인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과 한 가족인 그런 관계가 됐다 이거죠. 그 예를 들자면 이 얘기죠. 어떤 공장 사장이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장갑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뭐 만든다 그럴까? 장갑도 만들고 컵도 만들고 하여튼 그 공장은 5만 가지 다 만드는 공장이야. 근데 또 하나 만들었는데 자기 아들도 만들었어. 근데 똑같이 공장에서 생산됐지만, 근데 아들은 공장에서 생산되질 않았겠지. 그렇지만 비유가 좀 이상하게 됐지만은 어떻든 생산된 것은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이 제품과 자기의 아들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 부인이 공장에 와서 애를 낳았으면 공장에서 생산한 거 아니에요? 어거지인가? 그렇다고 해서 걔 등에다가 2003년 3월 24일 생산 딱 찍어주고 유효기간 2008년 5월 3일 이렇게 찍어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듯이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되었다는 점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하고 다 똑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점에서는 하나님과 가족 관계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예요?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가족끼리는 희생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다고. 희생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많이 희생했지. 희생 아니에요. 싫으면 낳지 말지. 그 희생이 아니고 가족들 간에는 그런 단말을 쓰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 남편, 아내, 아들, 딸 이런 간에는 그런 희생이라는 말 쓰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모두 한 몸이야. 그 뭐 남편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러는데 그거 짜증나는 사람들이에요 다. 부부가 뭔지를 알면 그건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렇게 뛰어난 존재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뛰어나게 자기를 의지하면서 가족관계로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기 젊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효도는 뭐냐면은 어버이날 꽃 한 박스 갖다 주면서 1년에 하나씩 다르라고 그러는 게 효도가 아니고 그게 효도가 아니고 진짜 효도는 뭐냐면은 부모에게 자식이 항상 저는 부모님이 필요합니다라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게 하는 거. 그게 효도란 말이죠. 장가 가서 6개월도 안 됐는데
집에 가서 밥 얻어 먹으면서 아, 엄마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지? 우리 섹시해 주는 밥 진짜 맛있는데. 그거 불효지. 거기에 가선 둘이 짜고 말이죠. 엄마, 아, 우리 사람 해주는 밥 못 먹겠어.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그런 의미에서 엄마, 갈 때 김치 한 박스만 싸줘. 이게, 그러면 속으로, 그럼 겉으로는 엄마가 욕하지. 이놈의 자식 말이지. 에? 장가 가서 월급 봉투는 안 가져오면서 말이지. 에? 우리 집에 와서 김치까지 가져가려고 그런다고. 욕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흐뭇한 거예요. 그렇지. 내가 그래도 이게 50년 김치 솜씨인데 영원히 나를 못 쫓아오지. 그래서 싸주는 거야. 그게 소속감을 주는 거래.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그 목사님 부부 한 분 있는데 둘이 같이 방에 있다가 커다란 바퀴벌레가 막 나왔대요. 그러니까, 여보 저 바퀴 그랬더니 사모님이 가서 손으로 딱 때려잡았대요. 근데 사실 그런 소속감은 좀 반대가 돼야 되잖아. 그렇죠? 그 자매들이 여보 어떻게 저 벌레 저거 어떻게 뭘 그까짓 걸 탁 해서 뭐 그럴 정도가 돼야 되잖아요. 도둑이 어느 교회는 도둑이 들어왔는데 도둑이 대낮에 복면을 하고 보칼을 하나 들고 왔더래요. 그것도 보칼도 KS 마크도 아닌 걸 들고 말이죠. 모든 사람이 다 질려 있는데 사모님이 내려오시더래요. 그랬더니 버선발로 내려오면서 하얀 고무신, 말표 고무신 그걸 딱 들고 이놈의 자식, 너 좀 맞아야 되겠다.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복면을 쓰고 칼을 들고 다니냐고. 이리 오라고. 그리고 고무신 들고 막 쫓아나가니까 복면 집어 팽개치고 칼 팽개치고 골목으로 도망가더니. 참 그 도둑도 황당무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우리는 서로 이렇게 의존하며 살게 되어 있는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은 지금도 변함없이 계속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뭐 달라 그럴 때 되게 좋아하셔요. 와서 그것도 이렇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요. 뭐 하나님 자식 죽지 내 자식 죽어요. 그렇게 하는 건 말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만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이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 주님이 안 주시면 제가 어디 가서 달라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애처롭게 매달리는 걸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에 제일 긴 기쁨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런 찬송 부르는 거예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이런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심령의 눈물이 가득 고인 그런 사람들 하나님 최고로 치시는 거야.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런 사람 따라올게. 하나님 그 기뻐하시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의존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게 돼 있거든요. 의지하게 되면은 놀라운 효과가 하나 나타나는데 그게 순종이에요. 의지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 그 말 돼요? 어린아이가 캄캄한 밤길에 길을 잊어버렸어. 아저씨가 다 걸어가다가 막 울고 있어. 야, 너 왜 우냐? 그러니까 아저씨 나 이 산길에서 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 네 집 어딘데?
저 산 2개 넘어 어디요? 왜 이렇게 애가 밤늦게 다니냐 임마. 괜찮다. 아저씨 있으니까는 같이 가자. 손잡고. 그리고 후라시 탁 켜들고 신체가 건장해 보이는 아저씨가 걸어갈 때 그 아이가 쫓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지? 의존하는 거죠. 그죠? 예. 이 손을 한참 걸어가다 손을 잠깐 놨어. 야, 일로 와라. 얼른 손 붙들어라. 근데 걔가 아이씨, 그 잠깐 붙들었으면 됐지. 왜 자꾸 붙들어라 그러는 거야? 어? 왜 그러겠느냐고. 아저씨 먼저 가요. 그러겠느냐고. 안 그런다고. 야, 이제 붙들어라. 하니까. 예. 야, 빨리 와라. 예. 그러니까 그죠. 그게 의지야. 의존이에요. 그러잖아요. 그 순종한다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은혜생활 안 할 때에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목회자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아주 예의 바르게 대해야지 나중에 큰 봉변 당한다. 그래서 늘 인사를 해도 90도 다 절대로 반말 안 하죠. 예, 네, 그러셨습니까? 근데 은혜를 받아요. 그 은혜를 받으면은 그렇게 목회자를 의지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실 사람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목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어떤 때는 또 너무 의지해서 걱정해요. 목사님, 이 가게 때려치고 저 가게 채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뭐 사업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성경을 물어봐라. 응? 이런 건 그래서 내가 항상 가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사업을 때려치고 뭐 떡볶이 가게 집어치고 오뎅집 하는 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은 목사는 그런 거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네가 연탄을 팔든 아니면 쇳덩어리를 팔든 떡볶이를 팔든 오뎅을 팔든 뭘 팔든지 간에 하여튼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비결은 내가 가르쳐 줄 수 있다. 그런 의존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 그 의존의 마음이 생길 때는 시키는 대로 잘 합니다. 어쩜 그렇게 순종을 잘하는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가르쳐주면 네 하고 순종을 잘해요. 의존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결론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금하신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렇게 범죄를 했어요. 그러면 그 무엇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하고 의존하는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럼 뭐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독립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아니, 하나님 의존하고 살아서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아니, 에덴 동산 다 주셔서 거기서 누리면서 창조 세계를 누리면서 살고 피조 모든 만물들 앞에 말하자면 왕처럼 군림하면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그 피조물들로부터 모두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신들을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끊임없는 생명을 공급해 주셔서 그렇게 참다운 인간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계획에 맞도록 하늘에서는 한 천사가 땅에서는 자신들 인간이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것이 뭐가 나쁘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옛말에 나오듯이 재상을 가리켜 말하듯이 1인 지하 만인 지상이야. 하나님 한 분만 자기 위에 있고 온 피조세계가 다 자기 아래 굴복해. 그런데 독립하겠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하고 맞짱 뜨겠다는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뱀이 유혹할 때 뭐라 그래요?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본심이다 이거죠. 인간이 그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순종하지 않는지 아세요? 하나님 의존하지 않으면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지 않는 것은 그게 가장 나쁜 죄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 누구를 때리고 하는 그런 것만이 죄가 아니라 그보다 더 본질적인 죄는 뭐냐면 자기가 이 온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앙에 있고 모든 가치에 대한 판단이 자기로부터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삼라만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가운데 그런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된 피조물은 하나도 없어요. 그건 오직 누구만이 누리실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만이 누리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중국의 황제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죠?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뭐 그 위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죠. 정말 그 중국의 황제는 신과 같은 그런 지위를 누렸는데 만약에 그 시대에 임금이 잠깐 자리를 비웠다고 용상에 한번 앉아가지고 이리 오너라 한마디만 장난 삼아서 했다 그러면은 그 사람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낳은 엄마, 아빠, 또 그 사람을 낳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아마 시족을 모두 멸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어디 감히 언감생심, 그렇게 하냐 이거죠. 근데 우리 교회 교역자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언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보니까 교역자 자리에 어떤 청년이 앉아서 거기서 뭘 열심히 책을 읽어. 그래서 내가 혼냈어요. 계급의 질서가 아니라 거기는 목양하는 사람이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고 삶의 도리를 가르치는 곳이다. 네가 진리에 대해서 경외심이 있다면 그 자리를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을 거다. 그런 거를 지체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냐 이거죠. 난 어제 굉장히 불쾌했어요. 이게 절대로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그까지 의자 다 쓰고 버리면 고물이야. 그렇잖아요. 누가 여기 올라와서 나 오락해 한다 그러면은 뭐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것은 아니겠지만 나는 용서하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생각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세속적인 노래를 부르고 하필이면 여기 와서 말이지? 그럴 수 있겠냐 이게요. 그거는 독립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이거는 말이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범죄라 이거죠. 그 하나님이 느끼신 마음의 이 고통과 이 그 하나님이 받으셨던 이 상처나 이런 상처보다도 하나님이 느끼셨던 이 고통과 분노를 생각해 보면 말이죠. 이건 전혀 경우에 어긋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그러잖아요. 그런 자리에 인간이 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그 창조될 때에 인간에게 허락된 그 의존의 관계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결국은 죄의 본질이라 이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태도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게 옛 질병인데 지금도 그것들이 도지는 거예요. 은혜 안에 있을 때에는 정말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고 살아요. 근데 은혜가 사라지고 나면은 독립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 혼자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으로 여기 눈물이 가득 고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이 신자의 삶이에요. 그 의존을 떠나서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하나님을 거스리는 이 모든 세계의 사상과 사조가 모두 하나님 앞에 정죄받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인간이 중심이야. 어? 인간이 중심이야. 그리고 자기 맛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독립하고자 하는 하나님으로.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기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에너지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인간도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셨던 그 인간의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위로부터 부어지는 자원이 필요하잖아요. 위로부터 부어지는 생명의 연합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어떤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서. 응? 그걸 끊어버리고 나니까는 그걸 끊어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어떤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남의 자원을 뺏는 거야. 근데 이건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는 그 자원을 부당하게 뺏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저히 자원이 될 수 없는 그릇된 것을 자원으로 삼는 거예요.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삶의 자원을 뺏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뺏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진정한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 안에 없으면 다른 사람 안에도 없는 거라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 있는 어떤 것들을 빼앗고 그렇게 하면은 내 삶이 풍성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간을 철저하게 자기 밑에 예속시키고 싶어요. 누구 밑에 짓밟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존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뭐 철저하게 그 인간을 자기한테 예속시키고 싶어 하고 그리고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무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든지 도구만 있으면 그 도구를 활용해서 인간을 자기 밑에 두고 그걸 지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중국을 갈 때마다 참 그런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는데 그 자금성에 가면은 그 계단을 오르내리는데 옆에 놓는 돌이 있는데 4만 명이 들여다 놨다는 통돌이 있습니다. 4만 명이 그걸 어떻게 들어놓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다가 용을 새겨 놓은 그 큰 돌멩인데 그게 계단 옆쪽에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죠. 사람이 죽어서 황제가 그 묘를 썼는데 묘의 높이가 200m래요. 그게 사실 묘가 아니라 산이지. 응? 남산이 뭐 350m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죠. 죽으면서 혼자 죽질 않고 그다음에 수백 명을 같이 묻는 거예요. 왜? 그 속에 같이 들어가서 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죽는데 뭐 왕을 지켜야 돼?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 쓸어 집어넣는 거예요. 네? 중국의 어느 황제는 시를 잘 짓는 황제였어요. 내가 시를 좋아하니까 시인들은 모두 모여라 그래가지고 시를 짓게 해서 자기보다 못 짓는 시인은 못 짓는다고 죽이고 잘 짓는 시인은 너 살아있으면 내가 네 밑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또 죽여버리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 인간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허무해. 뭐냐면 이 나라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신민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흔적이에요. 그게 무엇 때문에? 자기 스스로의 자원을 가지고는 도저히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의 자원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황제들이 후궁을 1만 명씩 거느린 거예요. 미쳤잖아요. 1만 명의 여자들을 궁 안에다가 두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공인된 짐승과 같은 삶을 살다가 죽는 거예요. 행복해서요? 누구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니까 이것이 부당한 방법으로 취한 거고 개인 간의 부당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것이 범죄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사기가 왜 나타나요? 정당한 방법으로 저 사람이 있는 걸 나한테 이동할 수 없으니까 나쁘게 꾀를 짜내서 저 사람의 재산을 부당하게 자기한테 옮기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장소만 이동했다 그러지만 그런 사실은 그 장소만 이동이 아니지. 그렇게 부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나라와 나라가 충돌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뭐 너는 애국자다, 뭐 나라와 민족을 지켰고 다 웃기는 얘기죠. 죽었는데 무슨 뭐 나라와 민족의 뭐 영광, 뭔 소용이 있어요? 그 훈장 하나 받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것도 정당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면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말이죠. 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인간들이 살아온 역사가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역사예요. 그리고 진짜 그 오스만 터키 제국이나 중국 같은 데 가보면 말이죠. 인간이 사는 게 어떻게 그렇게 허무할까 막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짜증이 나고 어떤 때 눈물이 나요, 진짜.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들이 왜 미쳤다고 이런 짓에 굴복하면서 살다가 평생을 살다가 죽나? 호텔에 갔는데 그 테이블이 큰 게 있어요. 근데 밋밋해. 근데 거기에 이렇게 구름같이 가끔 이렇게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저건 몇 개 안 되니까 오려다 붙였겠지 그랬더니 가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있죠. 나무 통판을 오다 가다가 있는 무늬만 내놓고 그 밑판을 다 깎은 거예요. 그거 하나를 만드느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했겠어요. 제가 아는 자매 하나가 중국에 가서 인테리어를 자기네 집을 인테리어를 하는데 중국 목수를 불렀대요. 그래서 너 책꽂이 하나 짜달라 그러니까 10일 걸린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한국은 이틀이면 짜는데 뭐가 그렇게 오래 걸리냐 그러니까 그래도 그 정도는 걸린다 그러더래요. 15일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더래요. 품값이면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그럼 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오는 거 보고 뒤로 넘어갔대요. 이런 떡매를 싣고 왔더래요. 그게 뭐 하냐 그러니까 파낼 거래요. 책꽂이를 만드는 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책꽂이 모양으로 파낸다는 거예요, 그걸. 난 이제 그런 거 보면 막 화가 나요. 응? 아니, 그 책상 하나를 깎기 위해서 그 인간들이 거기에 매달려서 말이죠. 그 무늬 하나 내기 위해서 그 헤아릴 수 없는 수십만 명, 수만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거 이 칼 가지고 칼끝 놀리다가 늙어가면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인간이 허탄한 것에 굴복한다 그러잖아요. 그 허탄하다는 말이 가치 없고 허무하다 얘기예요. 거기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의미도 없는 짓을 하다가 그 소중한 인생의 기회를 정작 자기가 창조된 목적인 자기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한 번도 섬기고 기쁘시게 해보지 못한 채 그렇게 허망한 일에 굴복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막 웃을 거예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야 미쳤다. 세상에 왜 책꽂이를 파냐. 판대기 갖고 밥 못 박지. 그거 얼마나 허무한 짓이냐는데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밥 먹고 직장 생활하고 돈 벌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일은 그렇게 허탄한 거예요. 다 허탄한 거예요. 그럼 뭐 열심히 돈 벌어서 그럼 뭐예요? 뭐 자식들 뭐 시집장가 그 벌면 뭐예요? 뭐 가서 아이들 낳고 그 뭐예요 그래?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헛것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존재하는 것들은 모두 생명의 뿌리가 잘려버린 것들이란 말이죠. 그런 것들은 다 허탄한 것들이에요. 다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근데 막 어떤 때는 막 그 맨 처음에는 와, 이 나라 문화 굉장하다. 와 그러다가 나중에 있죠. 정말 눈물이 나요. 네, 그래서 마음속에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이 허무한 일에 굴복시킨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응? 미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오스만 터키에 가보니까 지난번 집회 갔을 때 왕이 앉던 의자라고 갖다 놨는데 금으로 만든 의자예요. 그걸 막
망치를 막 두들겨가지고 뭐 별 모양을 다 놨어. 난 걱정되더라고. 그 추운 날에 거기 앉으면 치질 걸릴 텐데. 항상 밖에 앉을 때 그걸 갖고 나와서 앉았다 그러더라고. 그 추운 날에 그 철판 위에 앉으면 설마 금이라고 거기서 뭐 뜨뜻해지겠어요? 그 추운데 그거를 털옷을 입고 거기 앉았더라고. 그 치질 걸리지 않겠어요? 거기 무슨 왕관이고 뭐고 막 있는데 도난장치 다 걸었어요. 비상장치. 근데 난 솔직히 얘기해서 그 중에서 가져가라고 가방에 넣어줘도 가져가고 싶은 거 하나도 없더라고. 진짜 그거 쓰고 여기 와서 돌아다니면 애들이 나 왕따 시킬 거야. 어? 저 아저씨 돌았다고 말이야. 그거를 빼앗기 위해서 그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말이지. 그렇게 더러운 인생들을 살아간 거예요. 그게 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원으로는 자기를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이 이제 자기 자신의 자원으로 살려고 한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파괴를 몰고 오는 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이 됐냐 하는 궁금증이 드는 거죠. 그것을 어디서 찾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 약속, 언약과 관계지어서 설명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두 가지를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그 인간에게 내리신 명령이 뭐냐면은 문화 명령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것들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라고 인간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며 자라서 하나님이 맨 처음에 지어 놓으신 사람의 마음과 신앙을 가진 똑같은 많은 사람들과, 그러니까 아담 하나와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인 많은 사람과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하나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 가족 관계가 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거예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문화 명령이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면 종교 명령이에요. 그 종교 명령이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으니까 가장 눈에 잘 띄겠죠? 거기에다가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는데 그 나무는 보통의 나무였어요. 근데 그 나무를 선악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선악을 알게 된다는 말 자체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악이 없었던 상태니까, 사실 선한 것밖에는 없는 상태였으니까 선과 악을 대비해서 알게 된다는 이야기는 쉽게 얘기하면은 악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란 말이죠. 그래서 선악과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그리고 인간이었어요. 물론 인간이 언약을 맺읍시다 해서 맺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과 약속을 맺으신 거죠. 그때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인간이고, 약속의 내용은 뭐냐면, 언약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동산 중앙에 심어 놓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걸 지키지 않으면 그 형벌은 죽는 거다. 지키면 끝없이 영생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친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언약의 조건이 뭐냐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들이 흔히 이 선악과를 놓고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거기다 그걸 두셨을까? 그거 안 두시면 되지. 그러는데 사실은 그 선악과는 따먹고 타락을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범죄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면서 살았더라면 순종했을 것이고, 의존하며 순종하면서 살았더라면
오히려 그 선악과가 그에게 은혜의 수단이 됐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세상에 창조되었으니까 이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착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온 천하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안 계시고 자기 혼자 그걸 다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회사인데 여러분들이 직공으로 들어갔는데 사장이 어디 떠나면서 야, 나 대신 여기 좀 그 회사 일 좀 봐라. 그리고 사장이 그냥 돈 계속 벌고 외국에 붙여주고 그러면서 살다가 한 5년 10년 지나면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장이 와서 야 이거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은 굉장히 한동안 적응하기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담도 우리같이 죄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인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오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오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불순종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단 말이죠. 그 인간에게 그 선악과는 자기가 타락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시험거리가 된 거지 얼마나 좋으냐 이거. 딱 아담 말 들어. 야, 너 이름 지어줄 테니까 너네 다 나와. 그러니까 줄 서서 나오는 거예요. 이름 지었으니까 가라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온 땅을 하나님처럼 다스리는데 동산 중앙에 딱 보니까 선악과가 있어. 그때 딱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참 명령하셨다. 너 이거 따먹지 말아라. 그때 비로소 뭘 때냐면 아 그렇구나. 맞아. 내가 이렇게 온 땅을 다스리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일 뿐이구나. 온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있지만 사실은 저기 굴러다니는 저 돌멩이, 기어다니는 저 도마뱀, 날아다니는 저 새, 그리고 물속에서 즐거이 돌아다니는 저 물고기와 나는 창조의 동창생일 뿐이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짐승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만드셨구나. 그래 맞아. 나는 사람일 뿐이야. 그리고 매일매일 돌아갔더라면 이게 완전히 은혜 받는 자리죠. 근데 어떻게? 그거를 보고 발밑게임 맞으면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거기에서 이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걸 따먹고 범죄하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따먹은 거예요. 그게 바로 그 한 사람이 죄를 범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렇게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냐면은 죄가 물밀듯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아담은 아직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성경이 온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두 사람을 예로 드는데 한 사람이 아담이었고 한 사람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창조해 놓으신 사람이 아니라 태어날 모든 인류의 대표자였단 말이죠. 그게 성경의 대표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먹지 말아라. 그 얘기는 뭐냐면 아담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게 아니라 모든 후손의 우두머리로서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영원히 있을 그 시험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일정 기간 동안 아담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의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런 불평을 하죠. 도대체 뭐 내가 선악과 맛도 못 봤는데 내가 왜 그 할아버지 먹은 선악과 때문에 내가 죄 중에서 태어나고 이 생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래 이런 걸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더라면 아담은 그걸 보면서 유혹도 이겼을 거 아니에요. 따먹고 싶은 건데 그럼 안 돼. 그리고 유혹도 이기고 어쨌든 뭔가 이렇게 순종의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담이 그것을 안 따먹었다면 우리는 먹고 싶은 선악과를 안 먹도록 참은 적도 없고 그걸 이기려고 애쓴 적도 없는데 여전히 영생을 누리면서 살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러한 대표의 원리가 전혀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거죠. 그죠?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이 모두
그 따먹고 불순종하는 그 순간에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에 죄가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을 로마서에서 에이셀던이라고 하는 이 그 히라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뭐가 이렇게 확 밀려 들어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걸 연상하면 돼요. 제방이 탕 하고 터지면서 물밀듯이 그 엄청난 흙탕물이 밀려 들어와서 한 동리를 모두 물바다로 만들어 버린 걸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죄 아래 모두 잠겨버리게 되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이 죄가 밀려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범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두 가지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관계에 있어서의 결과고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관한 결과예요. 관계에 있어서 결과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해 놓으신 사람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기뻐하시는 존재로 이 세상에 남아있고,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에서 온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대리인처럼 영광스럽게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인간으로 하여금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모든 자원들이 공급되는 통로가 막혀버리게 된 거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인간은 견디기 힘든 고통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인간이 고통이 생기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습관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식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본성적인 이 기능들을 잃어버린 거라 이거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됐잖아요. 그때 사람이라 그래봐야 아담 하와 둘밖에 없잖아요. 두 사람 사이에 어떠한 갈등도 없었어요. 다만 하와가 따먹고 그 다음에 아담도 먹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어느 이 성경 박해 문헌에 보면은 아담이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보니까 하와가 먹은 거예요. 그 먹으면 죽는데 그걸 왜 먹냐? 너 죽고 내가 어떻게 사냐? 그래서 먹었다는 거예요. 성경 이외의 문헌이지만 뭐 그 전설처럼 써내려간 거지만, 그러니까 그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느냐고요. 그런데 둘 사이에 어떤 갈등도 없고 사이좋게 선악과 나눠 먹었는데 3장에서 갈등하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되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이 여자가 좋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그런 고백은 다 사라지고, 이 쓸데없는 인간 때문에 나까지 말려드네 이렇게 된 거죠. 하필이면 이 여자였을까? 다른 갈비뼈를 뽑아서 딴 여자를 만들어 주시지. 그렇게 관계가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관계가 파괴된 것들이 그 이후에 모두 인간들이 유전을 받고 태어나오면서, 그러면서 인간들이 관계를 깨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로 관계를 깨트리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서로 관계를 잘 맺으면서 사회생활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많이 시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말이지, 이게 조망만한 애들이 왕따 시키는 걸 어디서 배웠어요, 이거? 그 20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들이 잘 못 듣던 얘기거든요. 20년 전만 해도. 그렇게 그 말이지, 애들을 왕따 시켜가지고 말이지, 그렇게 하고 막 그 학원가에서 막 무시무시할 정도로 폭력이 일어나가지고, 애들이 그 폭력이 무서워서 장기를 팔러 가고 말이지. 진짜 이게 세상이냐, 이거요. 우리 어른들이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 이게 이런 세상이 된 것이 결국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죠. 그 다음에 자연과의 관계가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담과 하와의 시절에는 이
그 파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파괴적인 관계라는 게. 그래서 무슨 뭐 자연에 의해서 인간이 손해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무슨 산사태가 나서 거기 깔려서 죽는다든지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물에 휩쓸려 떠내려가서 죽어버린다든지 그런 거 없다 이거죠. 모든 자연과 인간이 완전한 조화와 합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연이 인간을 자꾸 파괴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자연편에서 보면 인간이 자기를 자꾸 파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창조되었다는 면에서는 동창생이니까 이게 같은 하나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만물이 서로 교통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파괴하고 막 부서뜨리고 막 이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복수하는 것처럼 그 악영향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이 끊임없는 갈등, 공생의 관계가 아니라 갈등의 관계에 있게 되는 거라겠죠.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모두 보는 게 뭐냐면 이 그 지구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저희도 그래요. 우리도 그래요. 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 지구 땅덩어리가 좁은데 너무 더럽혀진다 이거죠. 사람들이 마구 지구를 낭비하고 자원을 낭비하고 이 아름다운 이 자연 세계를 마구 파괴하면서 일시적인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 후손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함께 이 지구상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도 생각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막 낭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어디서 온 거냐면은 그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돼서 그 오늘날의 이 자연을 대하는 인간의 태도 속에서 과연 이 만물을 모두 임금처럼 다스리시는 지배한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게 이게 히브리 말로 라다거든요. 왕이 제국을 통치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진짜 인간들이 자연을 그렇게 대하냐 이거죠. 이 모든 산을 보면서 이게 다 내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거 꺾지 마라.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그냥 막 파괴하고 자기 행복을 위해서 막 얼마든지 요절낼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공격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연도 인간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 관계가 깨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치는 거예요. 깨트려지는 거죠. 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뛰어내려서 막 죽어버린다 이거죠. 자기의 생명과 역행되는 행동을 하는 거죠. 어떤 때는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이 자기를 혼란시키는 거예요. 마치 자기 속에 또 다른 자기가 있는 것 같은 이 정신적인 혼란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하나 속의 통일성을 잃어버려서 자기 속에 말할 수 없는 갈등들을 서로 일으키면서 외부의 원인이 없어도 자기 속에서 그런 갈등을 일으켜서 정신병의 원인이 되고 그렇게 죽어가는 그 모습 자체가 다 어디서 온 거냐면 죄에서 미루게 된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모두 관계에서 오는 결과들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그 범죄의 결과에 있어서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냐면은 첫째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첫째는 죄책과 그리고 오염을 가져왔어요. 죄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져야 하는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오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도덕적인 오염 내지는 선천적 부패성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책과 그 다음에 이 오염을 숙명적으로 타고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간이 되었고 이것이 그 모든 인간의 고통의 근원이 되었지만은 인간들은 자신의 고통의 근원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게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정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을 찾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그런 죄 가운데 건져주신 이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저희들이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 살아가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미친 이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의지하고 그 생명 따라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를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힘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런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